이드로가 드린 번제와 희생제사. 여기에는 엄청난 깊은 뜻이 있겠죠. 오늘 이드로가 소문을 또 듣고 또 오늘 와서 모세의 간증을 들은 이 장인 이드로의 고백이 너무나 긍정적이고 믿음의 고백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8장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첫 번째,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 나라도 지켜주시고 백성들도 지켜주시고 개인도 지켜주시고 가정도 지켜주시고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아멘.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안 믿는 거고, 사건 문제 왔을 때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러나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 이걸 믿고 나가게 되면은 그대로 역사하셔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 설교하고 강단을 하면서 이게 진짜 강단에서 이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역사하고 응답받고 축복이 흘러 넘치는 것만 해야 되겠다. 그런 이게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그냥 염려거리, 두려움 이런 거 꺾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신다. 하나님의 축복받을 그릇을 준비해라. 하나님이 무한정 주시니까 그걸 받아 누려라. 이런 것만 선포해야 되겠더라고. 왜? 이게 자꾸 저번에는 이런 영적인 설교를 하면서 무장시키고 하라고 그런 메시지를 했더니 우리 협동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이번 주간에는 단단하게 기도해야 되겠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 메시지가 오면은 또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 그 말씀을 딱 들을 때, 이거 설교를 잘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하나님이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시는 하나님 그랬어요. 어떻게 위하셨는가 봤더니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으로 하나님은 애굽을 막아주시고 애굽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하나님은 해방시켜주신 하나님. 아멘. 그리고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하나님은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나는 이게 출애굽기를 쭉 강의하면서 홍해바다 갈라진 사건이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접시에 물이 조금 있잖아요. 그럼 바람을 불면 있잖아요. 갈라져요, 이렇게. 해봤어요, 이렇게. 후 부르니까 딱 갈라지더라고, 반으로.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니까 그 깊은 바다도 그 능력으로 불면은 갈라지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동풍이 불어가지고 양쪽으로 쫙 갈라지게 해가지고 바람이 밤새도록 불어가지고 바람이 물에 들이 합쳐지지 않도록 한 거예요. 마른 땅이 되어서 걸어갔대요.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에 진흙탕 길도 가고 험난한 길도 가고,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은 마른 땅이 되는 것이고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린 길을 우리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40년 동안 하나님 만나러 주셨어요. 40년 동안. 또 고기 없다 그랬는데 매출하게 주시고, 또 마라의 쓴물을 만났는데 그 쓴물이 단물이 변하게 하시고, 아멘. 엘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시고, 또 어디에 있어요?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인데, 애굽에서 구원은 무엇을 의미해요? 이미 출애굽기 11장 12장에서 다 설명을 했는데, 오늘 애굽에서의 구원은 세상에서의 구원을 말해요.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말하는 것이고, 제약된 세상에서 죄에서 저주에서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애굽에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의 권세에 해방받은 거예요. 우상 문화에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고, 죄의 문화에서 구원받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음란 문화에서, 애굽의 문화는 음란 문화예요. 우상 문화예요. 죄의 문화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그러다 끊잖아요. 우상도 끊고 음란한 문화도 끊고 세상 문화도 끊고 끊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를 죄와 저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자, 근데 종살이의 특징이 뭔가 봤더니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가난이 대물림 되는 거예요. 그죠? 신분 상승할 수가 없어. 거기 애굽에 있는 동안에는 계속 종살이 하는 거예요. 예? 이게 특징이에요. 근데 출애굽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이제 신분이 바뀌어 버렸어요.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이드로가 소문을 듣고 지금 자기 딸을 데려오고 손자 두 손자를 데리고 지금 모세를 찾아온 겁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 이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보니까 뭐라 그랬는가 봤더니 모든 신보다 크신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 이 이드로도 미디안의 제사장이거든요. 미디안의 제사장인데 이때 벌써 그러니까 모든 그 제사 문화들이 그 전서부터 제사 문화가 있었고, 그죠? 근데 하나님이 또 이런 제사 문화들이 있으니까 하나님만의 독특한 그런 제사 문화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어요. 누굴 통해서? 가장 먼저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전에서부터 만들었겠죠.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피제사. 그래서 그 문화가 계속 오면서 아브라함 때 이제 정착이 되고 모세 때는 확실하게 이제 정착이 된 거죠. 자, 오늘 보니까 이 이드로가 성경을 보니까 참 기가 막힌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했다 그랬어요. 야,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구나. 이스라엘 너희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던 것을 막 기뻐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것을 우리는 늘 찬송해야 돼. 사건 문제 어려움 와도 우리는 그거와 다르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 진짜. 그래서 그런 인생이 되게 될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는 잠시 왔다 가는 인생이고 내일 하나님 부르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일 우리를 불렀다. 그럼 어떻게 늘 인상 쓰고 근심 걱정 염려하다가 가는 인생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언제 부를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고 구원하심을 기뻐하고 찬송하고 높이고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걸리는 인생 돼야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제 알았다는 거야.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신앙 고백해야 돼요. 내가 이제 알게 됐어. 내가 이제 깨닫게 됐어.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고 가난 질병 고통 저주도 물리쳐주시고 홍해바다도 갈라주신 하나님이 내게도 응답해 주실 거야. 이들의 고백이 멋있잖아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교만하면 안 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에게, 성도들에게 누가 막 한다. 하나님이 꺾으셔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꺾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에게서 구원하심을 찬양할지어다. 찬양한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 그래서 오늘 그런데 이렇게 나왔을 때에 이드로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오늘 희생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드로가 이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드로가 있고 또 루엘 이런 말이 있어요. 루엘. 엘은 뭐예요? 엘은 하나님이에요. 루엘의 뜻이 뭔가 봤더니 미디안의 제사장인데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이제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이니까 그러니까 신과 어떻게 보면 신, 예? 엘은 하나님인데 어떤 신을 의미해요. 신. 그러니까 그 이방인으로 따지게 되면은 신의 친구. 우리 믿는 사람 쪽으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기가 막히죠. 예? 오늘 8장 12절에 보니까 오늘 모세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자 번제물을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예?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 모세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자 번제물을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희생 제물들을 가져왔대. 희생 제물이 아니고 희생 제물은 뭐예요? 여러 가지가 보통 양이나 염소 소를 한 마리 가져오거든요. 근데 이건 많이 가져왔다는 거야. 많이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자, 첫 번째 그러면은 여호와께 번제물을 드렸는데 자, 뭐 첫 번째 번제. 번제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제사 형태 중에 하나고요. 번제는 이 번제물을 온전히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완전하게 다 태워 드리는 거예요. 남김없이. 히브리어로 이 번제가 히브리어로 올라예요. 올라가 번제예요. 근데 이 올라인데 올라의 뜻이 뭐냐? 올라가 히브리어로 올라인데 이게 연기가 올라가다 뜻이에요. 연기가 올라가다. 그래서 온전히 태워서 올라가는데 연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번제는 뭐예요? 그 향기로운 제사 드릴 때 그 향기, 연기가 향기로운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내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번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충성과 헌신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를 온전히 태워드리는 것은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뭐 화목제물은 안 돼. 화목제사라고도 볼 수 있고요. 감사와 소원.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희생제물의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림으로써 이 제사자의 속죄, 죄의 소멸,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기 위한 기초적인 예배예요. 네? 자, 번제의 특징이 있습니다. 번제물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제물을 완전히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전체 다. 다른 제사들은 일부만 태우거나 일부는 남겨놨다가 제사장이 또 그걸 취하거나 먹거나 그렇게 하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겠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완전 다 태워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발적인 헌신과 속죄의 의미를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드리는 제사예요. 자, 제물의 종류가 있는데 보게 되면 가장 어떻게 드리냐면 소를 드려요. 번제를 드릴 때. 소를 드리고 양, 염소, 비둘기, 흠없는 제물을 드립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제사자의 형편에 따라서 드리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넉넉하면은 소를 나와드리고, 좀 덜 넉넉하면 어떻게 양이나 염소를 드리고, 좀 너무 가난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둘기도 괜찮다는 거야. 비둘기면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그냥 흔한 거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와서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제사의 절차를 보게 되면은 예배자가 직접 제물을 잡아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모든 제사들은 예배자가 직접 양을 잡아야 돼요. 소를 잡아야 돼요. 그만큼 뭐예요? 죄를 지금 어떻게 죄 지은 사람은 그 양이 죽듯이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제사는 너희가 죄를 졌어? 그럼 모든 제물들은 너희가 죽여야 돼. 네가 죽어야 되는데 너 대신 양이 소가 죽는 거야. 그걸 보면서 어떻게 죄의 심각성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물을 직접 선택해서 가져오고 그 다음에 제물에게 안수해야 되고 안수한 다음에 잡아서 피를 뿌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제 피를 뿌리는 거죠. 이렇게. 그 사람에게 제단에 뿌리고 제단의 뿔에 또 피를 발라요.
그 뿔은 뭐냐? 뿔은 구원의 뿔을 상징하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이 성전에 제단 뿔을 잡잖아요. 살려주는 거예요. 왜? 뿔은 구원의 뿔이기 때문에. 그 뿔이 제단에 있는 뿔이에요. 번제단에 있는 뿔이에요. 그게 구원의 뿔입니다. 그래서 제단에 제단 뿔에 피를 바르는데 그 무슨 상징하느냐? 구원을 상징해요. 응? 구원을. 그래서 제사장이 그 번제단의 뿔에 피를 바르고 나머지는 그 제단 밑에 번제단 밑에다가 다 쏟아부어요. 응? 번제단 밑에 다 쏟아붓는 거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느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흘리셨잖아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에? 모든 피를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나머지는 번제단 밑에다가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제사가 드려지고 나게 되면은 이게 제사장이 선포합니다. 나중에 번제 희생제단 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선포해요. 이제 네 죄가 다 사해졌노라. 선포가 되면은 모든 제사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번제가 의미하는 것이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전한 헌신과 순종을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예배자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번제는 죄를 속하는 제사로도 사용되었고요. 제물의 피를 흘림으로 죄를 대속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해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번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번제물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예배, 제사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또한 온전한 번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번제를 보세요. 온전히 다 태워져 가지고 가루밖에 안 남는 거야. 그렇게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기로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 이런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를 다 태워서. 자, 그래서 번제와 다른 제사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있어요. 그 번제는 속죄와 헌신을 의미합니다. 제물 완전히 태워버리고요. 소제는 감사 예물이에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교제와 감사 예배예요.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는 제사장과 예배자가 함께 나눠 먹어요. 왜? 화목제이기 때문에. 자, 속죄제는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속죄를 위해서 위해 드리는 제사. 이거는 속죄제는 제사장이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속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속죄를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근데 속건제가 있어요. 잘못에 대한 보상을 위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배상과 함께 드리는 거. 어떤 사람에게 내가 무슨 큰 가축을 죽였거나 그러니까 배상해야 될 죄가 있으면은 가축을 배상해주고 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속죄받는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이드로가 번제를 드렸고 두 번째는 속죄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이방인이 와가지고 이거 드린다는 제사가 이거는 영적인 뭔가를 아는 거죠. 영적인 것을. 그래서 속죄제는 희생제물의 피를 제단 뿔, 분향단과 또 뿔과 휘장 여기도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속죄일에는 지성소, 속죄소 앞에 피를 뿌리고요. 그래서 더러움에서 죄에서 정결케 하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자, 속죄제는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드리는 속죄제사가 있어요. 제사장이 범죄했잖아요. 이건 황소를 잡아서 드려야 돼. 제사장. 왜? 직무가 크잖아. 황소가 요즘 얼마씩 해요? 500만 원씩 해. 그만큼 막중한 거예요. 주의 종들이 죄를 지으면은 그만큼 심각한 거야. 이거는 너무나 큰 죄야.
죄를 지으면 주의 종들이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이 죄를 지었다. 황소를 잡아서 드려야 돼. 황소를 잡아. 그걸 알아야 돼요. 응? 그걸 모르고 구원받았으니까 뭐 했으니까 껍죽껍죽거리고 그냥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별짓 다 하잖아. 어? 주의 종들이 별짓 다 하는 사람 많아요. 어?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이상한 짓 하고 막 그냥. 어? 그 다음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 드리는 속죄제사가 있어요. 이스라엘 단체적으로 막 범죄했을 때 그때 드리는 속죄제사가 있습니다. 또 족장이 범죄했을 때 드리는 속죄제사가 있어요. 족장이. 예? 그리고 개인이 범죄했을 때 드리는 속죄제사가 있습니다. 이게 속죄제사는 4가지가 있죠. 이렇게. 예?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 대제사장이 그때 속죄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그 속죄일이죠. 그래서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인데 어떤 제사를 드렸다고는 나와 있지 않아요. 제사인, 근데 이 미디안의 제사장이라 그래서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는 드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아니니까. 그래도 아마 내가 보기에는 황소 같은 걸 가져와서 드리지 않았을까. 그죠? 그래서 이 미디안의 제사장으로서 볼 때는 이런 신앙 고백과 이런 많은 걸 따져보니까 이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니까 신앙 고백이 나오잖아요. 크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속죄 제사를 드릴 때는 2가지로 드립니다. 자, 암염소를 드리는 경우가 있고요.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암염소를 드릴 경우에는 그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소에서 딱 잡아요, 이거를. 제사장은 그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르고 전부는 담 밑에 쏟아버려요. 딱 쏟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번제는 번제하고는 틀리죠. 다 태워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담 밑에 뿌리는 것은 다는 구원의 뿌리라고 아까 설명을 했죠. 죽을 죄인이라도 성전에 그 제단뿔을 딱 잡으면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의 속죄의 피를 제단뿔에 바름으로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고, 구원을 선포되는 것이고,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에서 제단뿔에 피를 바릅니다. 자, 그리고 모든 기름은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해요. 모든 기름들은 다 불태워버려요. 그래서 희생제물이 다 불로 태워져 연기와 함께 그 향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그랬어요. 왜 향기로우냐? 연기가 탈 때 엄청 역겨운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가 향기로운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죄가 불로 타서 없어지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향기로운 제물.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죄를 어떻게 돼? 예수의 피로 씻겨주고 예수의 피로 씻겨내고 성령의 불로 태우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 아멘? 예수의 이거 양의 피를 제단뿔에 뿌리잖아요. 막 뿌리잖아요, 이렇게. 그 피로 사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로 태우는 거예요. 우리 모든 죄들을 예수의 피로 씻겨내고 성령의 불로 태우는 거예요. 이 예배가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선포될 때 예수의 피로 씻겨내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아멘? 성령의 불로 모든 가난 질병 고통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씻겨져 나갈지어다. 막 선포할 때 막 떠나가는 거예요. 막 믿고 막 선포하세요. 아멘? 믿고 선포할 때 흑암과 저주가 떠나간다. 우리가 악한 영들이 이렇게 역사하고 우리가 모르고 막 있으면 당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질지어다. 가정의 역사는 저주장 떠나갈지어다. 막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릴 경우에는 흠없는 암컷으로 드립니다. 암염소를 잡을 때와 마찬가지로 잡고 그 피를 쏟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모든 기름을 취하여 화제로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 화제로 태워서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다 태우고 난 다음에 제사 끝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남아서 제사장이 선포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불태워 제사를 드리고 마지막 제사장의 선포가 있습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돼요? 네가 제사함 받았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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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사함 받았다. 어떻게 돼요? 예수님 말씀 생각나죠? 내가 다 이루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가 끝나버린 거예요. 아멘. 끝났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 보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가 끝나고 나면은 안 죽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제사장이 그를 선포할 때 온전한 제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제 속죄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제사를 이드로가 드렸다. 아멘.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이런 제사를 했다는 것들을 성경에 잘 안 나와. 근데 모세의 장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 장인 이드로가 미디안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하기가 힘든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니까 40년 동안 이드로가 먹여살 했잖아. 처가살이 할 때. 그죠? 딸도 주고 40년 동안 먹여 살려준 거야.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려운 교회들, 개척교회들, 주의정 어려운 사람들 돕는 거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아멘? 진짜 막 헌신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런 은혜가. 그래서 이 정도로 끝난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드로는 온전히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희생제를 드림으로 속함을 받고 은혜의 자리도 딱 들었어요. 아멘. 어떤 은혜의 자리냐? 오늘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18장 12절. 이게 있잖아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 묵상해 보니까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가 막혀요.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출애굽기 8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보세요. 번제물과 희생제물들 가져왔죠? 이미 가져왔다는 건 뭐예요? 가져와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죠? 제사를 드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제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음식을 먹거든요. 보세요. 가져오매 아론과 보세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장로가 부른 거야. 모세 장인이 왔다고 하니까 다 이스라엘 장로들 대표들을 다 불렀어요. 12지파의 장로들을. 그래서 보세요. 모세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보통 그냥 식사했다 떡을 먹었다 그렇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아멘? 아멘. 성경에는 단어 하나 그냥 쓰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이드로의 제물을 받으셨다. 아멘. 받으셨다. 이드로의 기가 막히죠. 그 중심이 된 거예요. 벌써 신앙 고백했잖아요.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모든 신정에 여호와가 가장 큰 신이다.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고백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장인을 최고의 위상을 높여줬어요. 아멘. 모든 장로를 다 불러가지고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아멘. 왜? 또 생각해보니까 40년 동안 자기를 이렇게 해준 거야. 딸도 주고. 얼마나 그냥 기브 앤 테이크. 모세가 그래도 의리가 있는 사람이잖아. 그죠? 갈 때 또 그냥 보냈겠어요? 막 바리바리 쌓아가지고 보냈겠지.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를 불러 함께 식사를 하고 아론까지 불렀어요. 아론이 나중에 뒤에 대제사장이 되잖아요. 자, 결론. 이방인도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올 수 있음을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떡을 먹으니 이게 너무 멋있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이방인 이드로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았어요. 번제와 희생제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번제와 희생제물을 가지고 나오면 구원의 역사가 있다. 구원의 은혜가 있다. 구원의 역사가, 은혜가 흘러들어간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게 뭐냐? 번제와 희생제물은 뭐예요? 십자가 붙잡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 붙잡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과 능력 부어 주옵소서. 나도 은혜 받기 원합니다. 나도 살아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붙잡고 나왔사오니 그 피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방인이지만은 오늘 이드로가 그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의 그 소문을 듣고 모세에게 달려왔어요. 나도 구원받아야 되겠다. 모세가 믿는 하나님, 나도 만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드로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식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가정의 삶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고 그 보혈로 믿고 나오는 자마다 구원의 역사가 있다. 구원의 역사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드로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아론과 모세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 너무나 멋있어요. 너무나. 그래서 구원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육신적인 장인이기 때문이 아니고 그가 희생제물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구원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네요. 단 하나.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나오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천국 백성이 된다. 이런 축복이 있는 겁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에게, 생업 속의 가정에, 가문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